오늘 본문은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침의 기도입니다. 6편은 밤의 기도가 되겠죠. 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시편 6편은 인생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질병에 시달릴 때, 즉 어두운 밤 같은 때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6편은 밤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5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시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래요. 귀를 기울여 달라. 그 다음에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헤아려 달라. 그 다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 때 그 심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그 중얼거림이라는 뜻입니다. 하기오, 그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그러니까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탄식 소리 같이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막 고통 속에서 탄식 소리를 내는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탄식 소리를 헤아려 주실 분, 내 탄식을 이해하고 고려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기도이면서도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2절에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싸울 때는 신앙을 들먹이면서 특히 부부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통 그 아내가 먼저 믿었고 남편이 뒤따라 늦게 믿게 된 가정일수록 그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너네 하나님은, 너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 교회는 아니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깊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너희 하나님, 너네 하나님 뭐 그런 식의 타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삼가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도 되는 것이지, 너의 하나님만 돼버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죠. 아침에 3절을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게 아침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또는 꼭 아침 제사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어두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서광이 빛이 비추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침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심정이라는 말, 탄식하는 중얼거림과 아침에라는 말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들이 이 1절로 3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나의 하나님,
내 심정, 탄식하는 소리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들으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신자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4절로 6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하는 이것이 원문에는 기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원문에는 그게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라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죠. 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능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그 목전에 서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성품입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면으로 보면은 단지 기뻐하지 않고 서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거부하시는 거룩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악이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이 가득하고 오만하고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는 폭력자나 속이는 자들은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정당화시키거나 이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면 신자라고 하면서 또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오만하고 그리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특히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수단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어리석은 거고 12사도가 순교한 것도 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순교하거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 아니라 뭔가 힘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궤변이다 그 말이에요. 궤변.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고 자기 적용을 해서 내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요. 7절,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4절로 6절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말을 하고 7, 8절은 그것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오직 나. 이 나는 시인이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인의 결심이에요. 악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해서 성도인 시인도 자기 의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악인들은 못 쓰지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 이 풍성한 사랑, 헤세드, 그것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고 곱게 해주시고, 8절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12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그러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좀 이따가 말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시 7, 8절로 가보면,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는 의로 와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허락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와 예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입어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는가, 이거를 이 경외와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죠.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요. 이 원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게 지켜보는 자, 훔쳐보는 자예요. 또는 뭐 엎드려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놈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엿보고 있는 자. 그래서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곧게 한다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따르는 삶이 옳다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훔쳐보는 자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자는 산 위에 동네고 말 위에 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쇼윈도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하면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깜짝 놀래요. 아이고 그 목사님 소리 듣기 이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거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을 해버리면은 위선이 되는데, 의식을 안 했는데도 목사답고 성도답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 삶의 훈련인 거예요. 자, 지켜보는 자가 있다.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를 보인다는 거죠. 9절로 10절은 이 8절에 말한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건데, 그들의 입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이 없고, 그들의 속마음, 심중은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할 수 없고 멸망과 죽음의 도구뿐이고 아첨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그들의 마음이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보담도 속마음과 목구멍과 혀, 특히 목구멍과 혀, 이게 로마서에서 집중하는 건데요. 목구멍은 말이 나오는 통로잖아요.
그 말의 통로인 목구멍 그 뒤에는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목구멍, 혀, 말.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정죄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그리고 하나님 자기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속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중의 악부터 시작을 해서 말에 신실이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말로 혀로는 아첨을 하고 이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이게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 12절에 결론을 내려요. 주의 보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의지하심을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받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은 사람이죠.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 피하고 주의 보호를 믿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의인에게 복 주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누구를 힘입어 살 것인가가 이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답이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나 피 흘리는 폭력자들을 싫어하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심중에 심히 악함이 있고 입에는 신실함도 없고 그 혀로는 아첨을 하지만 주께서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힘입어 경외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예배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중단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지역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늘 경외와 예배의 삶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